여러분이 아주 잘 알고 있는 솔로몬 왕. 이 솔로몬 왕은 역사상에 가장 많은 것을 누렸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사업의 성공, 재물, 인생에 누릴 수 있는 어떤 쾌락들, 눈이 원하는 모든 것, 마음에 즐거워하는 모든 것을 다 해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부럽죠. 심지어는 지혜도 누려봤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그가 고백하는 말을 들어보면 좀 우리 이런 것들을 누린 사람으로서 할 말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어떤 고백을 하냐면 전도서 2장 11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다 누려봤더니, 내가 가져봤더니, 또 그런 것들을 내가 다 해봤더니 그랬는데 내가 찾고 바라던 행복은 결국은 아니더라 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행복의 조건은 아니더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시편 저자 23편의 저자인 다윗 왕도 맥락은 좀 다르지만 비슷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1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이 1절에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공동번역 성경에서 뭐라고 번역하고 있냐면 야훼는 나의 목자, 아쉬울 것이 없어라. 조금 더 친근하죠?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환경과 나의 형편,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아쉬울 것이 없다. 나는 만족한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나는 행복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뭘 그렇게 행복할까? 다윗은 도대체. 다윗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다윗은 왕이니까 왕으로서 누려볼 만큼 다 누려봤고 가져볼 만큼 다 가져봤고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라고 말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의 인생이 어땠는지, 그가 왕이 되기까지, 그리고 왕이 되고 나서도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죽을 고비를 넘겼고요. 심지어는 살기 위해서 비굴하게 적국에 몸을 맡기고 미친 사람 행세를 해야만, 그럴 미친 행세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또 놓여 있기도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왕이 되고 나서는 자신의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기까지 했습니다. 오늘 시편 23편에도 어떤 표현들이 있냐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내 원수의 목전, 이런 표현들을 볼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다윗에게도 분명히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뭔가 부족함이 없다는 이 다윗의 고백은 어렵고 뭔가 힘든 그 상황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자신의 형편과 상관없이 만족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얻을 수 없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뭔가 지금 다윗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행복과는 차원이 다른 어떤 행복을 노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할 수 있다. 나는 어떤 상황에서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다윗의 말을 좀 바꿔 말하면, 요즘 말로 바꿔 말하면 이런 말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나에게 사랑하는 배우자, 토끼 같은 아들, 딸들, 자녀들, 나에게 힘이 되어주는 어떤 가족, 월급을 두둑하게 주는 좋은 직장, 두둑한 통장, 그리고 건강, 완벽한 노후 등등. 이런 조건들이 만족되지 않아도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하다라는 겁니다. 이런 조건들로 인해 주어진 행복은 그건 부차적인 행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런 조건이 채워지길 소망하죠. 이런 조건들이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노력하고 살아가요. 그리고 실제로 행복한 인생을 위해서는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러나 이러한 조건들에 의한 행복은 부차적인 행복이라는 겁니다. 다윗의 말은. 그러니 그런 조건들에 자신의 만족과 행복을 걸지 말라는 거죠. 그것은 일시적일 뿐만 아니라 또 진짜 행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그런 부차적 행복 말고 좀 더 본질적이고 좀 더 근원적인 행복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이 자신의 환경과 형편과는 상관없이 아쉬울 것이 없이 만족하고 또 행복하다고 말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다윗은 행복의 조건으로 단 한 가지의 조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1절 말씀 상반절에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바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즉 그가 행복의 조건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목자 되신 하나님입니다. 다윗이 행복할 수 있는 것, 그가 만족할 수 있는 것,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조건이 아니라, 조건이 아닌 하나님 때문에 자신은 행복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목자 되시기 때문에 자신은 만족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 목자와 양의 관계로 비유한 걸까요? 다윗은. 여러분, 다윗이 원래 하던 일이 뭡니까? 왕이 되기 전에 양을 돌보는 목자였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이 목자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인지, 양에게 있어서 이 목자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누구보다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윗이 왜 하나님을 목자라고 부르고 있는지 우리가 그 이유를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먼저 다윗은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도하신다고 고백합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목자 없는 양은 먹을 것을 찾을 수 없고 쉴 곳을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다는 거예요. 어디를 가는지 또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 주셔서 그를 인도하십니다. 아무 걱정, 근심, 두려움 없이 그저 누워 쉴 수 있는, 평안히 누워 쉴 수 있는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쉴 만한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메누화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충만한 휴식, 몸과 마음이 완전한 평안을 이룬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메누화라는 이 단어의 의미에는 단순히 노동과 어떤 수고를 그만두는 것 이상의 완성의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실 때 많이 누릴 수 있는 참된 안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다윗은 또 하나 인도하시는 곳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나의 이름을 위하여,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이 다윗을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의의 길로 인도하신답니다. 양은 자기가 가는 길에서 쉽게 이탈합니다. 딴 길로 가요, 자꾸. 그래서 목자이신 하나님은 그 탈선한 양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냥 알아서 가다가 땅더리에 떨어져 죽든 말든, 맹수를 만나 잡아먹히든 말든 그냥 내버려 둔다? 그러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목자는. 다시 그 탈선한 양을 의의 길로 다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소생시킨다는 말은 원래 상태로 되돌린다는 의미입니다. 돌아오게 하다, 회복시키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목자가 하는 일이 바로 양이 잘못된 길을 갈 때 그 양으로 하여금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목자의 역할, 그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방황하여 지친 양을 회복시키고 다시 의의 길로 인도하는 것, 그것이 목자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을 누구의 이름을 위해서 한다고 말씀합니까?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끝까지 반드시 책임지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참된 안식이 있고 영원한 의로움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다윗은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에,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기에, 그걸 알고 있기에 행복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4절 말씀 볼까요?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은 목자로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어떤 곳일까요, 여러분? 언제나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진 곳입니다. 한 발만 잘못 내디디면 끝을 알 수 없는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지는 벼랑 끝이 바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방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위협들이 도사리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어둡고 캄캄한 곳. 양에게는 정말 두려운 곳이죠. 하지만 이러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하더라도 두렵지 않은 것은 목자가 나와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있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골짜기에 있더라도, 음침한 골짜기에 있더라도, 그것이 어두워서 앞이 잘 보이지 않아도 가는 길이 힘들고 괴롭고 내가 가는 이 고통의 길이, 이 고난의 길이 끝이 보이지 않을 때,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목자 되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면 여러분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비록 인생의 길이 어려움의 연속이라 하더라도 때로는 원하지 않는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오히려 더 빛나고 값진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도 그래도 때로는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과 같은 그 고난의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을까요? 그 순간에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아니십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나의 목자로서 나를 인도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거 내가 피해가게 해줄게. 다른 길로 돌아가게 해줄게. 너에게는 가시밭길, 절대 그런 가시밭길 걷지 않게 해줄게. 그런 고난의 여정 너에게 절대로 허락하지 않을게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합니다. 우리에게 하시는 약속.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네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나는 너와 함께 하겠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 제 인생이 항상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당신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고백인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행복하다. 나는 행복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대개 행복이라는 것을 자신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어떤 조건들이 충족되어야만 느낄 수 있는 감정이고 또 그런 마음의 상태라고 생각들 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까지도 이런 사고방식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먹을 것을, 나에게 입을 것을, 이런저런 것들을 충분히는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것은 채워주실 때에만 그래도 내가 만족할 수 있진 않은가, 행복할 수 있지 않은가 생각한다는 겁니다. 심하면 이것이 하나님이 존재 이유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들 또한 여러분 그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만족은 그런 만족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하나님이 목자 되시면 예측할 수 없는 미래도 걱정하지 마. 다 잘 될 거야. 원하는 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네 소망, 네 소원하는 대로 다 채워주실 거야. 항상 웃을 일만 있을 거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설사 자신이 미래의 죽음의 상황과도 같은 최악의 상황이 자신 앞에 펼쳐진다고 해도 자신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 만큼 흔들리지 않는 만족, 그 행복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게 된다고 해도 두려움 없는 만족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을 다윗은 알고 있다는 거죠. 사탄은 항상 우리의 마음에 속삭입니다. 너의 만족, 너의 평안, 너의 행복, 너의 삶의 조건에 달려있는 것이라고 끊임없이 속삭이죠. 그래서 우리가 현실적인 부족함 때문에 느끼는 어떤 걱정과 근심과 불안이 있어요. 그리고 두려움. 근데 이런 감정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가득하게 된다면 오히려 그 순간이 바로 나에게 보내는 영적 상태에 대한 경고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다윗은 지금 그 모든 부차적인 행복의 조건들이 설사 사라진다고 해도 나는 행복하다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5절 말씀 이어서 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복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채우십니다. 하나님은 목자로서 다윗의 필요를 채우셨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상을 차려주셔서
양식을 주시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주시고 그의 잔을 채워 주십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따라오는 기쁨과 만족을 얻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채우심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물질적인 것만이 아닌 영적인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양식과 기름을 공급하셨고 다윗은 그로 인해 기쁨과 만족까지도 채움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아낌없이 풍성하게 채우신 것입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의 잔은 가득합니다. 부족함 없이 하나님이 채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삶을 가치 있는 좋은 것들로 가득 채우십니다. 채우시되 그것도 원수의 목전에서 채우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뿐만 아니라 원수 앞에서도 그러한 위험에서도 평안할 수 있도록 안전을 보장해 주신다는 겁니다. 목자가 양의 필요를 알고 성실하게 그 필요를 공급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다윗의 필요를 채워주셨던 것입니다. 채우시는 그 하나님이 다윗의 목자 되시기에 다윗은 지금 행복하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목자이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지금까지의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목자가 되셨다는 것은 하나님은 다윗의 인도자이시며 보호자이시며 공급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은 행복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목자이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이렇게 다짐하고 있습니다. 6절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이 평생에 걸쳐서 다윗과 함께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자신의 목자 되어 주심으로 인한 이 행복이 그러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인가? 다윗의 목자이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목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저와 여러분에게도 목자가 계십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양 같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온몸으로 더러운 죄를 쏟아내는 우리지만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창피하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 가까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목자 되시는 주님이 나의 손을 잡아주시고 오늘도 인도하십니다. 나의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기에 고통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기에 우리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유일한 행복의 조건이 되시기에 우리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놓인다 해도 행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조건에 따라 변하는 그 부차적인 행복 말고 또 그런 부차적인 행복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배우자, 토끼 같은 아들, 딸들, 힘이 되어주는 가족, 좋은 직장, 두둑한 월급, 통장, 완벽한 노후, 건강 등등 이 모든 것은 좋은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선물들이니 주신 것들을 감사함으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서 끝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행복의 전부라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 정말 부족함이 없어서 모든 삶의 조건들이 충족되어서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부족하지만 오히려 정말 많이 부족하지만 그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영원한 하나님, 충만한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 다윗의 영혼은 그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그 부족함이 더 이상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고 두려움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여러분의 이 영혼을 가득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